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 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또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래서 전하고 듣는 데만 집중하며 또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바라봄은 성경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믿음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인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할 때에 바울식으로 이것을 바꾸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해가 된단 말이죠. 바울의 학식, 바울의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데는 장애물, 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공의의 회원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고 참 남에게 하나라도 참 모자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어졌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세상 지식이, 예전에 가졌던 세상 경험이, 예전에 가졌던 세상적 지위가 오히려 주님을 믿는데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긴다. 예수 알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는 방해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일,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한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보다 다른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바울은 그의 모든 것들이 혹시 말한다고 하면 최상위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졌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것이 최고라는 것이 최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절대적인 가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사거든요. 마트에 가 보면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거기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돈을 주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값비싸고 좋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필요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에게는 줘봐야 별 가치가 없다 하면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어야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또 여유가 있으면 많은 것을 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트에 있는 수많은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 그 하나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쪽에 훨씬 더 가깝게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TV를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늘 컴퓨터를 켜야 되고 신문을 읽어야 되고 주식을 알아야 되고 또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힘 있는 자를 알아야 되고 연예인 소식을 알아야 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캐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많은지 세상 것에 온통 관심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을 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오직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앞에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뜻은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8절만 알지 29절과 30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을 때가 참 많죠. 28절 그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29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잘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단지 선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좀 편리하게 사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선으로만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알아야 본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직식,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만 알기 위해서 나는 이제 세상 것 나는 관심 두지 않는다. 그래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학식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두 파가 있었죠. 샤마인파가 있었고 힐렐파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하나를 집대성해서 하나로 이룬 것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대단한 학자죠.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뛰어난 그런, 세상 학식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보다 앞서간다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만, 세상 최고 지식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가 세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최고의 학문을 하고 정말 지혜로웠던,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예수님만 알아가기를 힘썼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를 힘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야만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자입니다만은, 학생은 지식을 배우는 자를 학생이라 말하죠. 그러나 제자는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을 제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 보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부러워하고, 저 사람 가진 것 있으면 부러워하고 그래서 가지고 싶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데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가치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합력할성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어렵게 하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사람마다 냄새가 있겠죠. 식당 갔다 오면 냄새, 저 사람 오늘 점심에 뭐 먹겠다 그래 죄송합니다만은, 바울은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냄새 풍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서 그 블레셋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을 와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났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2장부터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1장까지는 이론, 믿음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믿음에 대한 실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참 귀하죠.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의미는 가치가 없단 말이죠. 가치가 없다. 살아있는 생물과 죽은 것은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시골에 있을 때에 3년 시골교회 봉사할 때, 거기는 농사도 짓지만 고기도 잡는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한 번씩 고기를 사기 위해서 그 업 한장에 나가 보면 표가 나요. 팔팔팔 살아있고 팔팔 뛰는 것은 막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미 거기서 비실비실한 거 이런 것은 가격이 없어요. 어떨 때는 뭐 달아 해갖고도 뭐 몇 천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죽은 건 가치가 없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 그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앞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교과서이며 지침서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예배 시간에 모여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2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감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입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21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말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자꾸 이렇게 닮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뛰어난 설교자가 있으면 그 설교풍을 막 흉내를 내죠. 막 따라서 하려고 하고,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어떤 뭐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막 닮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닮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축복과 저주를 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말에도 영향력이 있죠. 말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 잠언의 그 핵심이 지혜인데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말에 대한 거 보면 잠언 12장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한 자는 어쨌든 그 말을 통해서
피 흘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하다. 이 성구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의 위력,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 3장에도 보면 말의 위력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 그것을 그 큰 힘센 말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두 번째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작은 키로서 그 방향을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큰 불이 처음부터 큰 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공통점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혀가 우리가 그 같다는, 혀라는 게 우리 말을 뜻하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작지만 이것을 통해서 생의 바퀴를 불살을 수가 있다.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말. 그런데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아름답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악을 쌓으면 악한 말들이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말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말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만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 보면 배 아파 못 견디고 우는 자들을 보면 통쾌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모습 같은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주고 괴로워서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 또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겸손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서 비록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제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그러나 그들을 나는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겸손함으로 참 하는 이런 마음,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그 마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부분은 말과 또 그 말을 만드는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마음만 그렇게 해서는 것이 안 되고 행동에서부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삶이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 화목하게 힘쓰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닮는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산상보훈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물은 받으신단 말입니까? 받지 아니하신단 말입니까?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한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박식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식은 쌓여가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바리새인들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말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켜라. 말과 말하는 것은 그래도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한 자들이라고 얼마나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할 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더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마지막 결론 7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거기서 말씀하시죠. 산상보훈을 쭉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쭉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예를 드신 말씀이 집을 짓는 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여러분, 집을 우리가 건축업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석의 집을 지은 집이 튼튼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튼튼하겠습니까? 반석의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튼튼하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넘어지지 않죠. 모래의 집을 지었으니까 비가 오면 쓸려가 버리고 다 무너지고 겉으로 볼 때는 표가 나지 않아요. 보통 때 보면 별 표가 안 나요. 언제 표가 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말만 하고 전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지식만 가진 그런 신앙인은 보통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면은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의 집을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주실 때 그냥 인격 수양하라고 우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산상보훈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용서와 섬김과 사랑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들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표를 마음을 합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자라고 했는데요. 이 표대는 아까 빌립보 3장 8절 9절 바울의 그 고백과 함께 말씀드렸죠.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죠. 아이들에게 누구를 닮을래 하면 뛰어난 신앙인들을 물러 닮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는 자.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 다 뺏을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썼고 그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각처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말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냄새 풍기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